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순간을 그냥 다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지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그러나 인류의 역사와 삶의 깊은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변화는 언제나 그 끝이라고 불리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닫혔던 것처럼 보이던 문이 사실은 새롭게 이어지는 입구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전환, 단절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눈앞의 실패와 상실이 모든 우리의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작을 열어준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가 지닌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그 생명의 힘,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끝으로 받아들이는 법만 배웠을 것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낙인이 되고 상실은 회복될 수 없는 공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절망은 설명될 수는 있어도 극복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인간의 삶은 결국 소멸을 향해 흘러가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완전 다릅니다. 끝은 닫힘이 아니라 열림이며 무너짐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말하는 소망은 단지 한 번의 회복이나 잠시의 위로로 환호를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유한한 경계에서 건져 올려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근원적인 선언입니다. 사라짐을 전제로 하던 삶의 이해를 뒤집어 존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더 나아가 끝을 넘어선 생명의 지평선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감정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은 소멸을 향해 닫힌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의 인생의 깊이와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이 의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창조되었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그 생명의 흐름을 끊어버렸고 인간은 결국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영장하기 위한 그런 생명 연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의 생명, 끊어진 근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생명, 끊어진 근원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너진 인간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아니라 끊어진 생명을 다시 연결하는 근본적인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살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살아야 할 존재로 다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십자가의 형은 가장 확실한 죽음의 선언이었고 그 무덤은 그 선언의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무덤의 문을 다시 열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 끝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은 끝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서 두 여인은 무덤을 왜 보려고 갔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믿고 만나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그 죽음을 확인하러 간 것일까요? 그의 발걸음은 기대가 아니라 체념이었고 가능성이 아니라 결론을 향한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단정한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끝났다고 여긴 자리로 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죽음에 억눌리며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그런데 2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 내립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 막아놓은 길이 더 이상 닫혀있지 않다라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천사의 모습은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뒤집힌 것입니까? 죽음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고 죽었던 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질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5절에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6절, 가장 중요한 선언이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인간 존재가 더 이상 죽음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빈 무덤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결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 그저 그런 종교의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 따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에서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그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신 구원의 선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셨고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한계를 넘어선 사람은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아파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연현상으로 죽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근원을 정면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단지 육체의 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율법을 통해 인간을 정죄하며 결국 죽음의 권세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내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며 그 승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생명의 질서를 미리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표현은 단순히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하며 뒤따를 모든 열매를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이어질 추수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부활이 하나의 독립된 그분만의 기적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이어질 부활의 시작이자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도 동일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건이 아니라 결과를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가 있을 때 흑흑대며 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망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머무르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분명히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큰 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단지 기적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절망에 눌려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며 두려움에 지배되던 존재가 담대함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질서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의 질서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재의 능력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제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죽음이 끝이라 믿었던 인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정의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생명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며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음 아래 놓인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살리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존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죽음에 묶인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보다 앞선 구원이며 포기보다 앞선 사랑이며 끝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뜻입니다. 성도란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은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끝난 것들, 곧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결국 무너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편에 서서 머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 부활은 역사를 넘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설득당하고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에 세워진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절망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부활의 진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더욱 분명하게 빛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신 그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끝이라 말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부활은 머리로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내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승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넘어 죄를 끊고 절망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오늘은 더 이상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죽음은 그분을 붙잡지 못했고 무덤은 그분을 절대 가두지 못했으며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길에 머무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가르는 자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전히 죽음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죄를 내려놓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예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로서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죄를 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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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포된 부활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비련하고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천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으며 애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끝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막연히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강구하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피련한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생명이심을 믿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깊은 고민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 주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이 부활하여 우리의 육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죽은 자를 기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의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에서 거룩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긴 승리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